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며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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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38장 1절에서 20절까지 30절까지입니다.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 이 말씀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이제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괴롭고 힘들어서 이제 점점 이제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자꾸 말을 하면서 나중엔 점점 이제 자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말을 하다가 이제 친구들과 반박하고 논박하다가 이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엄청난 이 말씀이 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하고 여기서 자세히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어서 불신자들과 평신도들과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욥기서 38장 1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는 거야. 폭풍 가운데서.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가운데서 폭풍이 막 부는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천둥과 번개 막 이런 음성들은 대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동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에게 말씀하시되 무지한 말로 2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 세 번역을 제가 계속 인용을 했어요. 말이 너무 한국 개혁 성경이 좀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세 번역을 또 인용을 했는데, 세 번역에는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렇게 아주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계속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묻는 말에 대답을 하라. 그래서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은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 욥이 들어도 답변을 못하죠. 이런 말씀에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봐라. 이런 얘기. 이게 창조할 때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 누구도 이 물음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5절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세 번역에는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창조자 그분만 아시는 거지 우리 인간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이렇게 일일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그러면서 6절에 그 주천은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 만드셨지 누가 인간이 그걸 어떻게 만들어 못하죠. 인간이. 또 7절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는 천사로 나와요. The angels. The angel.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소리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만 불러요. 계속 새벽별들이 노래하며 함께 노래하며. 그 영어로는 while the morning stars sang together all the angels shouted for joy.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함께 소리를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8절에 바닷물이 태에서 나음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바닷물이 땅속 못에서 터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이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이게 막연히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만 알았지만은 일일이 여긴 세세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닷물이 태에서 나음같이
바닷물이 땅속 못해서 터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바다가 육지로 딱 이렇게 가두었잖아요. 누가 그걸 한 거냐 이거죠.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9절.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보니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아까 그 찬양 부를 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길 잘했지. 이 말씀들을 전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읽고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믿어져서 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다른 신들은 이런 말을 한 일이 없어. 이런 얘기를 뭘 창조했다 만들었다 이런 태초에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없어. 그냥 일반적으로 뭐 윤리도덕식으로 얘기해. 딴 신들은 하나님만이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읽으니까 믿음이 더 확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10절) 계하를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계하를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바다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래 백사장이죠. 그래서 그걸로 금을 그어놓고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 그것도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모래사장이 다 없어지고 무너지죠. 바다가 넘쳐서.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 인간들이 죄를 짓고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지금 그 바다가 이제 해면이 높아져서 저 빙하가 북극에 남극의 빙하가 녹음으로 그것이 자꾸 해변가를 침식해서 이제 모래사장이 다 없어졌어요. 그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 백사장마다 다 무너져서 그 해변 장사 가게 앞까지 다 허물어졌더라고요. 점점 물이 더 넘쳐 흘러오게 됩니다. 앞으로는. 자, 11절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라 하였었노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딱 넘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번역에는 아주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새 번역에는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이렇게 시처럼 아주 도도한 물결을 여기서 멈춰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12절 네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해본 일이 있느냐? 아침에게도 명령을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 시적인 이런 그 감동이 이렇게 읽으면 딱 나타납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네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본 일이 있느냐?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자, 이런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가 어둡게 하느냐?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거예요. 네가 알면 뭘 안다고 나한테 자꾸 힐문하느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너가 뭘 안다고 지금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를 대적하느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들으라는 얘기.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 있고 저는 그냥 엄청났다. 하나님이 엄청나신 분이다. 이게 쫙 느껴지면서 더욱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여러분 이 욥기서 36장부터 끝절까지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비하고 몰랐던 것이 쫙 적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욥기서 36장 거기부터 끝까지 읽으면은 쫙 나와 있어요. 할 말을 잊어버려. 야 이런 분 그러면 그렇지 이러면서 13절 그것으로 땅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느냐. 이건 햇빛이 땅끝에 비치게 하시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느냐. 구축은 몰아서 내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싹 사라지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햇빛이 뜨면 해가 뜨면 어둠이 감쪽같이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악인을 내쫓은 일이 네가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14절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대낮에 광명은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토판에 찍은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다는 그냥 초목 이런 것들이 쫙 땅에서 그냥 햇빛을 쬐니까 계곡의 구석구석까지 그 미세한 생물들과 풀들이 이름 모를 풀들이 쫙 나온다는 거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이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십니다. 담벼락 그 구석재 핀 민들레처럼 15절 악인에게는 그 빛이 그만 바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다. 빛이 임하면은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네가 바다 근원에 더 엄청난 말씀이 또 나와요.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그러니까 네가 바닷속을 걸어봤느냐 이거죠. 바다 깊은 속에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봤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볼 일이 있느냐? 엄청난 말씀이. 물론 요즘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잠수복 입고 들어갔지만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에서는 참 엄청난 말씀이에요.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가 봤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봤느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인데 왜 안 믿고 너희들은 자꾸 그러느냐 이거죠. 17절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질 문을 내가 보았었느냐? 세 번째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죽음의 그늘이 들여온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어머니 돌아가셨을 적에 그 사망의 그늘 이것을 느꼈어요. 지금 한 석 달 동안 무서웠어요. 석 달 동안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게 사망의 그늘질 문이에요. 사망의 그 냄새, 사망의 그늘질 문.
사람 죽을 때마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6달 동안에 계속 기도를 했죠. 계속 밤에 철야 기도. 한 10달 정도 지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사망의 그 그늘질 문이 사라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게 사망의 그늘질 문이구나.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무섭더라고요. 밤에. 그거랑 싸우느라고 한 6달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했다니까. 서서 요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다른 우리 조상들 돌아가신 분들도 거기서 자면은 꼭 그 무서웠었어요. 한두 번 제가 경험한 건 아닙니다. 우리 그 작은 할아버지 작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그 집에서 제가 잠을 잤는데 밤에는 무서워서 뭐 잠을 못 잤어요. 같이 자도 그래 여럿이. 응?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질 문을 내가 보았었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구나. 이거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그 면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욥이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나오니까. 18절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떻게 그걸 압니까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 말 한번 들어보자. 아주 세번역엔 이렇게 아주 쉽고 리얼하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세번역을 자주 읽습니다. 19절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자, 이런 우리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고 알 수 없는 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말씀들을 여기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찬양도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20절 네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모르지 어떻게. 그냥 잠자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개 숙이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욥도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었을 거야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자, 이런 초자연적인 말씀이죠. 이거를 어떻게 과학자 아무리 누가 있어도 대답할 과학자가 어디 있어요? 없어. 할 말이 없어요. (21절) 네가 아마 알리라. 네가 그때 낯섰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니라. 자, 이 말씀은 욥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대화시켜주는 반어법으로 욥으로 하여금 자신이 창조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그때 일들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말씀이다. 그렇죠. 네가 아마 알리라. 네가 그때 낯섰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욥에게 그 말씀을 한 거죠. 반어법으로.
22절에 또 엄청난 말씀이 나오죠.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고서 여기서 더 감탄을 했어요. 아니 눈 곳간이 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박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읽어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욥기서 36장부터 그 이후의 말씀 우리 친구 잘 안 믿는 친구한테 좀 읽어봐라. 제가 문자로 보낸 일도 있어요. 그 친구는 신학교까지 보냈는데도 잘 믿음이 없더라고. 믿음이 없어서 제가 이 욥기서를 한번 쫙 읽어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엄청 위대하고 엄청난 인간이 할 수 없는 지혜와 그런 것들 좀 읽어보고 믿음이 생기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도 안 믿어요. 똑똑해 그 친구는. 사법고시 시험보다 실패해가지고 좀 혼자 살고 있는데 학교 때도 반장이에요. 공부는 아주 머리가 좋아서 자격증이 10몇 개나 되고 근데 영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을 안 믿더라고. 예수를 잘 안 믿어. 믿어도 자꾸 부정적으로 보고 뭐 다른 얘기를 자꾸 해요. 저는 공부는 꼴찌 하도 못해. 공부도 못해. 원래 머리가 안 좋아. 공부 머리가 아닌가 봐요. 공부하고는 담을 못 써. 그러니까 학교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못했고.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전체가 다 믿어져. 저는 다 믿어져요. 코를 매주를 써도 그거는 뭐 저는 다 믿어져. 말이 안 되는 얘기도 나는 믿어지더라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택하시고 믿음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믿어져. 근데 우리 친구는 반장이에요. 중학교 때도 반장이야. 공부 아주 잘해요. 그런데 잘 안 믿어. 예수님,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확실하게 확 들어오지 않고 다른 영이 자꾸 침투해서 불교도 가서 중도되고 그랬었어요. 우리 친구가. 안 믿더라고. 이 위대하고 이 엄청난 말씀을 안 믿어. 이게 믿으면 억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택하셔야 되는구나. (22절에)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이 하늘에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눈 창고, 우박 창고.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환난의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해 이것을 저축하였었노라. 이것들은 내가 환난이 생겼을 때 쓰려고 간직해 두었고 전쟁할 때 쓰려고 준비해 두었다. 자꾸 역사적인 세계 2차 세계 전쟁 때도 독일이 러시아를 함락하려고 했는데 이 눈 때문에 도로 침략 모스크바 못 들어가고 눈 때문에 후퇴를 한 거 아닙니까? 눈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것들을 내가 환난에 생겼을 때 쓰려고 간직해 두었고 전쟁할 때 쓰려고 준비해 두었다.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으노라. 어디에? 하늘 곳간에, 하늘 창고에, 눈 곳간 우박 창고. 여기 욥기서 이게 나와요. 이 말씀 듣고 다른 구절보다 이 말씀 듣고서 아주 그냥 저는 더 놀라움을 감탄을 했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늦게 느껴졌어요. 24절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느냐? 전혀 우리가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말씀들이죠. 25절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에 번갯길을 내었으며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돼서 흐르도록 개울을 낸 이가 누구냐?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낸 이가 누구냐? 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쭉 사람이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다 풀도 나게 하시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느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네 퇴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자, 누가 낳았느냐, 이렇게 누가 만들었느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30절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한강이 얼을 때는 아주 돌같이 탁탁해지잖아요, 물이. 자, 그러면서 너무 길어서 제가 다는 못하고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까마귀 새끼에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 가문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자, 이 말을 쭉 듣고 있던 욥이 나중에 끝에 가서 이 말씀합니다. 42절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때 욥이 듣고서 무소불능하신 주님을 여기서 말씀하죠.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회개를 합니다. 3절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5절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니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이제 말을 그만하겠다는 거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회개한다.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말씀을 듣더니 욥이 회개한다는 거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막 불평 원망 비스름하게 했거든요. 욥이.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신기한 일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러면서 그러므로 제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자, 다음에는 39장을 한 번 더 하고 욥기서 한 장 더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주기도모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